오늘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족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족장이라, 또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족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수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맏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나를 먹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이삭이 이렇게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바로 되었고, 또 성경 말씀대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하고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이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은 그 옛날 우리가 보면은 족장 시대에는 족장의 축복권이 있어서 그 장자에게, 하나님의 그 맏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이 계승이 되어집니다.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맏아들이어서 축복을 계승하는 아들들이 별로 없지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또 이삭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에도 우리가 보면은 야곱의 시대에도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그 12지파의 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렇게 그 팽창이 되어가는, 인구가 증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만은 맏아들이 복을 받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물론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이 되는데 맏아들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가 비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아들이어야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 때에 이르러서 부모님의 그 신앙,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그 복이 많은 것이지, 부모가 많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축복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목사님의 아들들 가운데도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고, 장로님의 아들들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가문입니다만은 정말로 그 타락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정 중에 하나가 그런 가정입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가정인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를 처음에 봤을 때도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느끼기에는 아주 기분 나쁜, 왜 이런 인간을 내가 만날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그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왜 내가 믿음이 갔는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할아버지 때부터 쭉 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신학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그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말로만 딱 끝나는, 더 이상 깊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다시 불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믿는 전도사에게 사기를 당하고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하고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다 보니 교회 갈 마음이 없어지는 건,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한 과정인 겁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한 과정인 거예요. 사기를 당할 때도 내 책임도 있잖아요. 예? 내가 사기꾼만 나쁜 놈이다. 원래 사기꾼은 원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원래 나쁜 놈한테 내가 어떤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내가 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들만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에게,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이니 내가 나아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위해 축복을 해주마. 리브가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로 가면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집안이 그 남편,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뭔가가 좀 엇박자가 되져간다. 자식 사랑하는 것이 어떤 편애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앞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만은 이 나이가 들은 이삭은 판단력까지도 이 사람은 잃어버렸던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런지조차도 분별력이 없었던 이삭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26장까지는 이삭에 대해 아주 좋은 말만 많이 했습니다. 뭐 그가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쫓겨임을 당하고 우물을 파서 빼앗기면 또 파고 인자한 이삭이었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아비멜렉이 떠도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할 만큼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됐겠습니까마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2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디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에서가 어느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합니까? 40세에 헷 족속 부에디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에 바로 이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많은 근심을 안겨준 사람인 거예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여러분 근심이 됐던 것이지, 단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뭐 마음에 근심했던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겪고 났는데 리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야곱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것은요, 농사를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물론 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하던 이삭인 거예요. 근데 그는 엉뚱하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여기 찾아볼 수가 있는데, 100배로 그가 결실을 얻어서 거부가 되고 그런 축복을 시기한 그랄 사람들에게 쫓겨서 다시 쫓겨가야 하는, 또다시 우물을 파야 하는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그는 바로 부엘세바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랄 땅을 지나서 가나안 남단에 바로 이 부엘세바까지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으로써 그는 물질도 물질이지만은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정의 마음과 가정의 평안함이 깃드는가 싶을 때에 하나의 근심거리가 생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34절 35절의 말씀인 거예요. 40세의 해쪽 속의 딸들을 바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삭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을 받을 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리브가의 생각은. 근데 이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요? 에서인 거예요. 왜?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그는 꺾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생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아들들을 임신했을 때에도 벌써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들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고, 또 이방 여인을 이렇게 취해서 바로 그가 결혼을 하는 이방 아내들을 취하여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는 또 한 번 거기에서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누굽니까? 야곱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자기가 그 지식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떤 사람이 30대 후반이 됐는데 30대 후반이 됐어요. 직장을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눈이 침침해지고 이 시력에 문제가 생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지만은 당신의 시력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당신의 눈은 양평에도 내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뭐 오토바이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가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시력을 이제 다 잃고 뭐 계시는 분인데, 양평군 무슨 뭐 맹인
시각장애협회 뭐 회장도 하고 지금은 그래요. 그분이 그러시는 분인데 점점 시력이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딱 안 보이면 그 시력이 다 잃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30대 후반인데 이제 한참 재밌게 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아이들은 아직도 어릴 때인데 고쳐달라고 의사를 붙잡고 그런 거예요. 의사를 붙잡고 고쳐달라고 해도 그게 고쳐지느냐 이 말이에요. 점점 시력은 약해져 가요.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하나님도 찾아보고 했지만은 나중에 그의 시력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각장애인으로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눈을 뜨고 세상을 살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사건을 딱 접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지고 말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시력을 잃어가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오히려 그런 시력을 잃고 나서 간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물론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삭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거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이때에 에서의 나이가 40이었을 때에 이삭은 나이가 130밖에는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몇 살에 죽습니까? 180살까지 죽었다면 앞으로 50년은 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삭은 분명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리브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부는 뭐예요? 일심동체요. 그리고 부창부수요. 그러니까 부부는 살다 보면 어쩌면 다 똑같아져 가요. 똑같아져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할 때 아내도 똑같이 희다고 말하는 그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흰 것을 보고 검다고 말할 때 그것은 검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장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흰 것으로 알게 하고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기보다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것이 바로 서는 집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아내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남편의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을 바로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조건 남편 편이고 무조건 아내 편. 나도 어디 가서 우리 집사람이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있는다면 나는 목숨 걸고 우리 마누라를 지킬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이 우스워 보여요? 그게 남편이지. 아니란다. 아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에요. 저 뒤에서 지금 아니 설교하고 이제 뒤에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한 번은 전화해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왜 그 사모님이 고멜이요, 고멜. 그 소멜 고치요. 고 무슨 이제 이름인데 왜 그 복음성가에 그 있잖아, 왜 그 무슨 찬양이죠? 고멜과 같은 뭐 그 찬송을 부르면 신발을 벗어갖고 신발을 들고 있는데 미치겠다는 거요. 우리 마누라가 귀신이 들씌웠는지 왜 그런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때로 목숨도 걸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목숨 바쳐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이삭과 같을 수도 있고 리브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다 뭐 부창부수요 뭐 어떻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당신이 옳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자, 여기 보면 이삭이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별력입니까?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어떤 무슨 치매 환자처럼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신념, 이것을 꺾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이 에서가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다시 말하면 그대로 이 상황을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바로 그럽니다. 야곱에게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양 음식을 해서 너희 아버지에게 드리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러 번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만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감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안 보이지 않느냐? 근데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손등에고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니 아버지가 만약에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리브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근데 아마 이 말도 요즘은 아마 어디 가서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강합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자, 아버지에게 만약에 그렇게 속이다가 아버지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하게 되면 어떡하시려고 어머니 그럽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네가 만약에 네게로 돌아올 저주를 내가 받겠다. 이 말은요 저주받겠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섭리를 리브가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물론 좋아했지요. 남자답고 사냥꾼이고 용감하고 좋아하기도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편애를 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와 같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곱에게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을 바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보다 그 자식이 더 훌륭해야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국수 먹고 졸아요. 밥도 하긴 그런가? 밥 먹었으면 쌩쌩할 텐데 국수를 국수가 맥이 없더라. 길어가지고 허해서 맥이 없었어. 뚝뚝 잘라지고. 여러분,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나야 돼요, 못 나야 돼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항상 아이고 이놈아 언제 인간 될래 이놈아.
여러분 그러면요 아들 나보다 자식이 나는 우리 아버지도 훌륭해요. 그럼 또 안 되나?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도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게 우리 아버지의 그 어떻게 보면은 성격 성격이 뭐 까다롭다 이런 건 아닌데요. 아주 정직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은 나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정직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아들보다는 내가 더 잘난 것 같기는 해. 그러나 어쨌건 간에 자식이 부모보다는 더 잘나야 되는 줄 압니다. 내 자식이 잘나기를 원한다면, 잘 되기를 원한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헌신을 가르쳐주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리브가가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야곱을 통하여 드릴 수 있도록 했던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줄 압니다. 드릴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누구인가 이렇게 모였을 때 누군가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한 친구를 보면은 자기한테 있는 거는 다 줘요. 남을. 아무튼 뭐든지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무슨 인기를 얻고 뭐 남이 뭐 나를 좋아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주는 거예요. 뭐 있으면. 차도 트렁크 이렇게 열어 가지고 뭘 또 가지고 다니기도 또 많이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 오선한 열 달라고 그랬대. 자기도 누구에게 달라고 그랬대. 좀 주세요 그랬대. 근데 하도 남을 잘 주니까 이런 분이니까 남이 주는 것도 아깝지 않게 또 주는 거예요. 그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아주 그 신랑은 내 맞더라고. 신랑 퍼주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자기 집에 누가 사가지고 먹으라고 가지고 오는데 그것까지도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여보 그거를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고기인지 뭔지 해먹으려고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내가 그거 누구 줘버렸는데 그랬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 그걸 해먹으려고 하는 그걸 누가 갖다 준 거를 그걸 주면 어떡하냐 했더니 이 사람은 그럼 뭐 내가 그냥 뭐 주다 보니까 준 걸 어떡하느냐. 늘 그래왔으니까 이제 아주 포기하고 남 주는 건 포기하고 그래서 신랑한테 안 뺏기려고 해먹을 거는 몰래 감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퍼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무분별하게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영적인 별미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별미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겐가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드린다든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정말로 내가 이것을 별미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우리가 뭔가 드려야 되잖아요. 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것,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얼마나 베푸느냐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기 마누라를 흉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너무 예쁜데는 어떻게 눈에 뭘 하다가 모래가 하나 튀어 들어가가지고 어젯밤에 병원 가서 15만 원이나 까먹었다. 그 모래 하나를 빼러 병원 갔는데 15만 원을 써가지고 눈을 그 모래를 빼느냐고 병원 갔다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모래알 하나 눈에 들어간 걸 가지고 뭘 그랬어. 우리 마누라는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가가지고 민국 코트가 눈 속에 박혀가지고 이 사람 2,300만 원 해먹었다 이 사람. 뭔가 하나가 딱 꽂히면은 사람들은 뭔가 그걸 자기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욕심이라고 하는 걸 채워야 되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에 정말로 내가 누구에겐가 베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느냐, 나의 별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충현교회가 옛날에 그 역삼동에 교회당을 지을 때 70년대 중반 아닙니까? 퇴계로에서 옮겨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에 77년, 78년 그때죠. 그때에 충현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기도 하고 시골교회를 많이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당 여러분 얼마나 크게 졌습니까? 난 충현교회를 가보면 정말 아주 그 예배당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예배당을 졌구나. 그런데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을 다 질 때까지는 해외 선교비를 우리가 좀 중단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우리 국내 교회에 보조하는 것도 예배당을 다 질 때까지만 중단을 합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김창인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 김창인 목사님 목소리 아주 멋있잖아요. 당회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선교비를 중단하고 약한 교회를 돕는 것을 예배당 건축하는 이유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중단을 하면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 못 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배당을 짓는데 도와주는 것도 축복이고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는 건데, 예배당을 짓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당 못 집니다. 차라리 나는 예배당을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안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남아서 도와주고 언제는 우리가 많아서 도와줬냐.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분 끝까지 예배당을 다 그렇게 그 당시에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끝까지 다 예배당을 비드 없이 짓고 헌당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어렵다고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별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꼭 돈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의 영적인 별미를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우리가 결격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것이냐, 이것을 리브가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리며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는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들이 아버지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별미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 별미를 우리들이 분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중심, 그리고 우리가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